반갑습니다. 원불교 대장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공부의 유도인 사막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막은 대종사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수행법을 총망라해서 현 시대 우리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신 최고의 공부법입니다. 간혹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 공부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집중해서 연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정신 수양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신을 수양해야 한다는데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수양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신, 마음, 수양이란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요?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에 다다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 잡념이 없이 마음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입정에 들면 일체 생각이 끊어지고 조용하게 상황이 인식되잖아요. 이럴 때 정신이 온전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고요한 상태, 생각이 끊어진 이후에 고요한 상태를 정신이라 합니다. 나라고 하는 분별이 없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내 생각이 일체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만물이 움직이는 그대로 보일 뿐이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정신의 상태인 줄 모를 뿐이었죠. 일상에서 우리는 이 정신의 상태를 많이 마주합니다.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품과 마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이 마음이 드러나는 텅 빈 바탕을 말합니다. 정산종사님이 성품은 본연의 체여,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명령한 감흥이 있는 것이요,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이 동하는 것이 뜻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천지처럼 세상 만물을 펼쳐진 그대로 드러내는 곳으로 어디에도 물리지 않는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도 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할 때 다른 말로는 정신이라고 이름을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 어디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기에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을 움직여가는 청정한 주인이지만 생각이나 감정에 매몰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슬픔이 올라오면 마음이 슬프다 합니다. 사실 마음은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채 그대로 있는데 슬픔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슬픈 마음을 만든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감각의 작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청정한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 감정과 생각, 감각에 잡혀서 마음이 감정이고 생각이고 감각인 줄 아는 겁니다.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수양이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나요? 우리는 육군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안입이설신을 통해서 밖의 경계를 대하여 뇌에 전달을 한 다음 뇌가 작용을 하도록 하고 안입이설신의 중 의는 뇌를 통해 생각, 감정, 감각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으로 이곳을 안이라고 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여기서 만들어지지요.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 들어오는 밖의 경계에 끌리지 않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즉 정신을 역력히 드러내는 힘을 키우는 것을 수양이라 합니다.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경계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관여를 하여 왜곡을 시키죠. 이때 그러함을 알아차리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정신을 회복하면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 됩니다. 양성이란 정신의 힘을 점점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정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자선하고 연부를 했습니다. 그저 잡념 올라오는 것만 간섭하면서 힘들게 호흡과 소리에 집중하려고 진땀을 뺐지요. 이제는 엉뚱한 곳에 힘을 빼지 않고 청정한 그 자리만 직시하는 수양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정신 수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출영하여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어 욕심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정신 수양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예들을 찾아볼까요? 최근 지인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언니가 아무 말도 없이 남은 조금을 모두 갖고 가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의 그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1년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가족이라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젊었을 때 자기가 집안에 도운 것이 있으니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언니의 치사를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예의 염치를 따질 여유 없이 동생에게 재산 분할 말을 하고 공정한 절차도 없이 몰래 남은 장례 비용을 챙겨 가버렸지요. 이렇게 우리가 욕심에 빠지면 형제도 부모도 보이지 않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남편이 반대할 것 같으면 몰래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도 제 욕심에 끌려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력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에 주착되어 공정한 절차를 무시해버렸네요. 제 지인 중에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면 시댁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부당한 요구에 한 건은 하지 못하고 화병이 나니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약자인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망심에 잠도 못 자고 분심초려로 한 사람은 살이 찌고 한 사람은 살이 빠지는 등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 경계에만 매몰되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욕심과 경계에 끌려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알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를 알려주려고 하나 쉽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 경계에서 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구제되려면 정신수양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공부인들은 정신 수양을 하고 계신데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는 직장 동료 중에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길 자신이 없고 지혜를 닦아서 이겨보자 하고 사막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과 부딪힘이 있을 때 정신을 차려서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담담해졌어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했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나 알아차리게 되는 때 이 정도 정신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욕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젖먹던 힘까지 써야 해요. 억지로라도 정신이 회복되면 그 욕심을 직시하게 되어 막 나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어요. 저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밤새 그 생각을 하거나 슬픈 감정이 몰려오면 그 감정에 매몰되어 며칠을 그냥 감정에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수양하면서 한 생각에 끌리면
알아차리고를 반복하여 그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빠짐을 알아차리니 빨리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공부인들이 정신수양 공부한 지가 한 1년쯤 되어 가지요. 이제 10가지 경계가 오면 그중 한두 개를 알아차리고 정신수양 공부를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정신이 약하여 금방 경계에 다시 끌려가지만 이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이 경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정신수양 공부를 해보니 쉽지 않았음을 알겠어요. 처음에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하루를 체크해보면 정신수양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상에서 정신을 회복하는 횟수가 5번 안쪽인 것 같아요. 이 일과가 바빴던 날은 이보다 더 적죠. 이런 날은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싶죠. 매 순간이 정신 수양할 시간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이 생에 가능할까 싶어요. 요즘은 운전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내가 몇 분간 연구에 집중하나 시간을 체크해 보았어요. 잡념이 올라온 순간을 알아차리고 시계를 보니 1분이 지나 있지 않더라고요.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지는 지경이 언제 올까 싶어요. 쉽지 않으니 대종사님이 오래오래 하라고 하셨구나 싶어서 이 말씀을 깊이 공감해요. 정신이 확보가 되면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수양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내 주인이 정신임을 알고 한시도 정신을 떠나지 않으니 정신이 참 주인이 되어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 정신을 떠나지 않고 육군을 동작하니 이른상 그대로 원망부족하고 지국무사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정도면 행하는 모든 행위 지은 보은이겠지요. 자주 마음 공부를 왜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고요? 라고 답하지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정신 상태 그대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막이 병진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정신 수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막 수행 중 사리 연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위의 일을 일상에서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